이번 주 암송하는 말씀 아까도 했지만 한 번 더 하고 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며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은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날이죠. 이번 사순절에는 마가복음을 필사하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분량이 적어서 전체 필사를 또 도전할 만한 분량이기도 합니다. 전체 필사를 하지 않으셔도요, 하루에 한 3-4절 정도 핵심 구절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들 이렇게 적으면서 필사하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또 핸드북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교회 학교도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만 필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필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덕분에 튀르키예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정말 여러분 기도가 느껴지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례 떠나기 전날에 일기예보를 찾아봤었어요. 저희가 순례하는 여정 그 지역들의 예보가 어떤가 날짜별로 찾아봤는데 6박 8일의 여정이었거든요. 실제로 순례는 6일이었죠. 근데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그러니까 6일 중에 4일 동안은 온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였어요. 퍼센티지도 비가 온다는 퍼센티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사실은 갔어요. 비 맞고 다니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바뀐 것 같아요. 이튿날에요. 그날은 이제 비가 안 오던 날이죠. 예보상에도. 어느 권사님이 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어젯밤에 꿈에 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저를 위해서, 저희 순례팀을 위해서. 그러고 나니까 저야 거기에 별다른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괜찮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죠. 그날 밤에 가이드 목사님이 하루 일정 다 끝내고 다음날 준비하라 하시면서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억수로 내린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엔 꼭 우산을 챙겨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밤에 정말 비가 억수로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냐면 그 다음날 저희 버스가 이동해야 되는 그 고속도로 구간에 유실이 됐대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가다가 이게 막혀서 빙 둘러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가 억수로 오더니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그쳤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이 버스 타고 이동하는데 또 비가 와요. 그런데 버스가 딱 순례 장소에 도착할 때쯤 되면 또 비가 그쳐요. 순례길을 걷는 동안은 비가 안 왔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기온도 포근하고요. 여기는 너무 추워서 저희가 거기 있으면서 참 죄송했어요. 참 포근하고 나중엔 너무 더워서 에어컨까지 켰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니기가. 다니면서도 매일매일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구나, 성도들의 기도가 있구나, 이게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다닌 순례주 중에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큰 은혜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죠.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고요. 2차가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이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 드로아 항구에 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바울이 이상한 결정을 하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오순절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열심히 서둘러 갔어요.
아주 빠듯한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길로 빠르게 사람도 많이 만나지 못하고 빠른 길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오다가 드로아 항구에 딱 멈춰서 갑자기 함께하던 일행들에게 바울이 그래요. 너희 먼저 배 타고 건너 가라. 앗소로 가라. 나는 혼자서 걸어서 앗소로 가겠다. 이게 뜬금없는 말이죠. 빠듯한 일정이 배로 타고 가야 당연히 맞추는데 느리게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이렇게 빠듯한 일정을 늦어지게 하는 이상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저도 읽으면서 별것 아니게 그냥 지나가던 말씀이었는데 이번 순례를 하면서 참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로마 제국이 건설한 돌길 육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대략 한 50km 정도 됩니다. 최소 이틀은 걸어야 하는 거리이죠.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그 길 중에 한 구간을 저희가 내려서 걸었습니다. 이 산 꼭대기쯤에 있는 길인데요. 이 돌길을 저희가 한 30분 정도 걸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묵상들을 했어요. 바울은 이때 왜 혼자 걸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걸었을까? 저런 풍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묵상들을 하면서 같이 길을 걸어봤습니다. 성경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이드 목사님의 설명은 이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여러 기도자들의 말을 들었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바울 선생님, 성령님이 그러시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된대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거래요. 아마 죽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가지 마세요. 이게 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받았는데 똑같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만나는 기도자마다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바울이 이걸 말하면서 다시는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지금 주변 상황은 바울 보고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가지 말래요. 다 말리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혼자 걷는 육로를 택한 거예요. 사람들 다 먼저 보내고 혼자 걷는 거예요. 이 길 끝에서 바울이 한 고백이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왜 혼자 걸으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아마도 이 길이 죽음의 길인 걸 알고 다 말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말리는데 이게 진짜 내가 달려갈 길이 맞는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맞는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다치죠. 피할 핑계도 충분하니까 더욱 고민이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걸으며 곰곰이 생각하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이 돌길 기도는 골방 기도인 거예요. 이 돌길 기도의 끝에서 결심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난주 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느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요. 빨리 달리는 마라토너가 볼 수 있는 게 있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만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나이 들면서 모든 게
조금씩 느려지죠. 그렇게 느려진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 느림에서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빠른 백길만이 능사가 아니었어요. 느린 돌길도 필요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느린 돌길 기도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꽁꽁 닫혔던 바울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바울을 강하게 하셔서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바울은 하필 드로아에서, 이 드로아 항구에서 이런 결단, 닫힌 마음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몇 년 전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주님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자꾸만 전도의 길이 막혀요. 길이 막히니까 자꾸 마음도 다치죠.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못하게 하신대요. 사람이 아니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드로아 항구. 거기서 밤에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보고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죠. 그 환상을 보고서 유럽으로는 전혀 생각도 않고 닫아 놓았던 마음, 나는 아시아만 전하리라 복음 전하리라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이 환상을 본 바울은 마음 문을 열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첫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첫 발을 내디딘 빌립보에서 또다시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전에 어느 라디오 프로에서 들은 사연입니다. 어느 사람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어느 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고요. 문이 열렸죠. 문이 이제 또 곧 닫히겠다 하는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그 안내방송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이 사람이 벌쩍 이제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거기가 내려야 되는 역이었던 거죠. 문이 곧 내립니다 하니까 허둥지둥 문 밖으로 뛰어나가요. 너무 급하게 뛰어나가다 보니까 구두 한 짝이 그만 전철 안에 뚝 떨어지고 벗겨지고 구두 한 짝만 신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순간 문은 닫히기 시작하고 있었고 신발을 그 전철 안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벗겨진 그 신발을 들고서 밖으로 던져줬어요. 신발을 잃었던 사람은 신발을 찾을 그 일념하에서 점점 닫혀가는 문 사이로 몸을 내던져 들어갔어요. 문은 꽉 닫혔고 구두 한 짝은 전철 밖 플랫폼에 놓여져 있고 전철은 다음 역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이 전철 문 열 수 있나요? 못 열죠. 두 사람은 다음 역까지 서로 멋쩍게 바라보고 주변에서는 숨죽여서 키득키득했다고 해요. 전철 문이 그렇잖아요. 힘으로 못 열게, 억지로 못 열게 해놨죠. 자동으로는 열리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동으로는 못 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때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문과 같아요. 마음 문은 밖에 열쇠 구멍이 없어요.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는 도무지 열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럽니다. 세상 그 어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했는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한 음식 그릇에 넣고 꼭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패하다 못해 유독가스가 가득 차게 되죠. 우리 마음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영혼이 질식하여 죽고 맙니다.
이 부패한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요, 세상 돈과 명예, 세상 유혹,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게 우리 눈을 유혹하고 현혹해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들인데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이거 뺏길까 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고 주님 앞에서 문을 도무지 열려고 안 해요. 그러니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행복, 진짜 평안, 진짜 치료, 이걸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은 그 선물을 들고서 우리 마음 문 앞에 서 계신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설 연휴로 고향 가는 바쁜 길이라도, 가족 친지들 모이는 자리, 시끌벅적한 자리라도 잠시라도 느린 돌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 활짝 열려 있는가? 혹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 우리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을 열지 못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동상이몽이라고 평생 함께 사는 부부도 서로의 마음 문을 열질 못해요. 자녀 마음은 더 그렇죠. 부부와 부모 자녀가 주 안에서 활짝 문을 열고 소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인생의 불행입니다. 가족 식구 마음도 열지 못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드로아 항구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처음 발길을 한 이 바울은 처음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아시아에는요, 어디에서나 이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어느 도시나 회당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주 쉽게 복음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땅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회당도 없는 겁니다. 바울은 며칠이나 전도할 곳을 찾지 못해서 허탕을 칩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었고 어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강가의 여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걸 발견합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죠. 루디아가 바울에게서 예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 하나가 일어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변 여자들이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연 것도 아닙니다. 누가 열었다고요? 주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어요. 저도 목사로 살다 보니까 종종 착각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말로 마음을 바꿀 수 있으려니 착각하고 자꾸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는 거죠. 목사도 사람 마음은 열 수 없어요. 아니, 우리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을 여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요? 주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열린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말을 따릅니다. 근데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부족한 사람이에요. 몸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유순하디 유순했던 바나바와도 싸운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까지 왔잖아요.
베드로에게도 화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뾰족하고 그렇게 모가 났던 바울의 말조차 마음이 열린 루디아는 그 말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15절, 루디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요. 그 사람을 너무 아끼기 때문이죠.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끼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특히 설 명절에는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그 사람의 마음 바꾸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화만 더 나고 잔소리만 늘어나고 관계만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심리학에서는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변화되라고 가르쳐요.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아시죠?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을 붙잡고 늘어져 봐야 힘들고 피곤한 건 우리 자신일 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듯이 마음을 열게 하는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느린 돌길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그러면 주님은 꼭 필요한 때에 반드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신학하기 전에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신 분이에요. 어디 하나 정말 100점으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이게 이분 하는 말씀이에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이분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 고백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 정말 100% 헌신하고 완벽하게 해냈지만 그게 다 형식적이었고 실제로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열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벽주의자였고 이분 표현대로 하면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분 마음을 말씀 가운데서 열어주셨어요. 한번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니까 활짝 열리고 와르르 무너진 거죠.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 주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신학까지 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났던 신학교 때는요, 너무 따뜻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보면 친구들이 그런데요, 이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대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냐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할 일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기적이 일어난 경우가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것은 말씀의 검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없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만날 때는 기도하던 때였어요.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때는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들은 때였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도 말씀과 기도요. 둘째도 말씀과 기도요.
셋째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번 설 연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 연휴 동안 주님 주시는 그 복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고,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정 안에 굳게 닫혔던 마음들이 활짝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설 연휴 고척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교제할 때 주께서 저희와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저희와 저희 온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